8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달에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성도님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두 개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과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침상째에 메고 온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주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적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그 희생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그 이유는 내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을 손질하고 피를 뿌리고 또 태우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셔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물을 데리고 오고 또 제물을 손질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중심의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하고 국가를 세우게 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의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경을 필사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지게 되었고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지금 이 원주에서 감리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포함하면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비해서 감리교회의 역사는 300년이 못 되었습니다. 개신교 신생교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역사와 전통을 찾아 올라가 보면 모든 교단들이 다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항상 다양성과 통일성의 그 줄을 가지고 촘촘하게 엮은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에 속하지 못한 공동체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담은 전통의 그릇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탱하는 그 교회의 본질과 역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갈등이 생겨서 힘들어합니다. 또한 그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잡힌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 그 정체성의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지도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예배에 전달되었습니다. 영의 양식과 생수가 점점 고갈되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은 만족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는 세속 사회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진 가운데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며 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줄 선한 목자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신앙의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열망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산을 이어갈 세대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구도 줄어들었고 또 새 신자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은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사로 또 직장 관계로 이곳에 원주로 오시게 되어서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과학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영적인 삶이 가능해진 그 상황이 오히려 더 편해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과 역사에 젖어 사는 과거를 사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이야기들과 통일된 신학적 가르침을 담은 그 영의 양식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뿐 그 안에 채울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지탱해 주었던 신학 교육과 또 신앙의 이 현장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열매를 거두었지만 지금은 점점 그 목회 현장과 신학의 현장은 열악해져만 가고 있고 또 협소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목회의 가치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면서 복음과 거리가 점점 더 괴리되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가 하늘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아야 할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부족하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서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며 싸우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침체된 목회적 신학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영성 회복은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주님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이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막에서 기도하던 교부들과 같이, 그리고 중세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도사들과 같이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여파로 특히 개신교회가 영성 회복을 잘 이루지 못하고 허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일치와 또 친교와 동행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를 통한 윤택함과 세속화된 복의 성취로 대치되었습니다. 번영신앙만을 쫓아가는 교회가 늘어가면서 개인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교회가 보살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만나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복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어야 하는 그 고난의 삶은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세속적인 풍성함이 약속된 미래가 오랫동안 보장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어야 하는 현실과 세속적 풍성함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먹으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여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나의 귀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만나 대신에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은, 영적인 배고픔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욕망의 배고픔은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부를 늘리고 쌓아서 부자가 되어서 남아있는 그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다시 크게 만드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간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기분 좋게 세우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되기를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는 달리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에 가서 만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광야에 있다면 만나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고난이고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먹는 만나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뜻하지 않게 맞이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형통할 때에는 영적 삶의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작은 은혜에 감동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더 큰 비전을 그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게 된다면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광야에 혼자 울고 있을 때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살며시 다가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금방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광야길을 그렇게 오래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달이면 지나가야 할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여기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의 꿈을 자랑하듯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그가 꾼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이 성취된 결과는 꿈과 같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가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야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치러야 할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극심한 광야 같은 생활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나 그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시대와 상황에 맞게 사람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총리로, 때로는 죄수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영화와 권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셉이 걸었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유혹의 길과 또 억울했던 길과 또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힘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길을 걸어갔던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은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같았습니다. 형 에서의 그 장자권 권리를 탈취하고 그를 피해서 오랫동안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서로 만나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요셉은 이 어려운 과정,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광야를 거치면서
다듬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된 야곱과 요셉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 경험하고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 주일 내가 정한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왜 만나러 오셨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안부 인사하러 오셨습니까?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받을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온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한 주간 동안 충실하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고할 내용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보고 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 보고 드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였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와 같이 칭찬과 격려와 배려가 담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믿음의 지체로 세워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로 만드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 가르치라 한 것을 가르친 것에 대한 보고를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보고 드려야 합니다. 보고를 들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고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저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피곤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시키고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적 없이 그리고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가진 익명성을 선호하고 군중 속에서 숨어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참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변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의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모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치유는 소문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척 바빴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찾았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그 침상째에 메고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은 벅찬 감격의 마음을 안고 또 치유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 사방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 있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강권하여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똑같은 감격과 기쁨을 나누며 치유받고 감격한 사람들과 또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자아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 마음이 병든 사람과 육신이 병든 사람과 관계의 단절로 병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닿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보고할 내용이 넘치도록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오늘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여 맺은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필요한 것을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왜 만나러 오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꼭 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에 나의 손을 댈 때에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습관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